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3장입니다. 신약 성경 330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로 10절까지 말씀. 3장 6절로 10절까지 교독합니다. 지금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두 궁핍과 혼란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같이요.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너희의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교회입니다. 마게도냐 빌립보 교회에서 한 160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걸어서 4일 길 정도 되는 곳에 위치한 교회고요.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이방인들, 헬라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그 유대인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죠. 외국에 와서 정착했다. 그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절하고 바울을 협박하고 그 마을에서 바울을 쫓아냈습니다. 바울이 떠난 후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율법주의적 유대인들,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개종한 그 헬라인들 말고 그 원래 유대인들, 율법을 이렇게 지켰던 유대인들이 그래 너네 복음 받아들이는 거 좋지만 플러스 율법도 잘 지키면 좋지 않냐 이렇게 이제 회유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율법주의적 유대인들이라 하는데 그들이 많이 데살로니가 교회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렇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도 온갖 그 핍박 속에서도 그 뿌려진 복음의 씨앗을 아름답게 맺어가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흩어진 교회와 성도에 대한 바울의 애정어린 관심이 그 성도들을 복음 가운데 견고하게 서 있게 하고 또 아름답게 이렇게 성장하게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떠나온 교회와 그 성도들에 대한 관심 때문에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들이 복음 안에서 잘 살고 있는지, 율법을 계속 들이대는 그 율법주의자들에게 지지 않고 복음 안에서 살고 있는지,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잘 지켜가고 있는지, 또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잘 지내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사도 바울은 함께 있을 때나 떠나 있을 때는 언제나 성도들의 그 믿음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믿음이 바울 사도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1번 보시죠. 너희 믿음이 위로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너희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 성도들의 믿음이 나 바울 그리고 함께한 동역자들에게 위로가 되고 있다. 이렇게 편지에 기록합니다. 너희의 믿음이 격려가 된다. 힘이 된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곳은 고린도인데요. 고린도에서 편지를 쓸 당시 바울과 함께한 전도팀들 역시 박해와 학대로 인한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보통 어려웠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본적인 그 먹고 사는 문제, 궁핍의 문제도 해결이 되지 않았고 배고픔의 문제겠죠. 그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 있었을 때였는데 그럼에도 바울은 편지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관심을 주고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지금 지켜내고 있는 그 믿음,
그 디모데에게서 소식을 들었는데 너희가 믿음 가운데 그래도 어려움 속에서 잘 지켜내고 있구나. 나 역시 지금 어렵지만 너희의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들으니 내가 위로가 된다. 내게 격려가 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고픔이 해결되어서도 고난이 사라져서도 아닙니다. 그저 그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들 역시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도 배교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내고 믿음 가운데 살아내고 있다니 그것이 내게 위로가 되고 그 얘기를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동역자들에게도 큰 위로가 되고 있다. 이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사는 것이 힘듭니다. 늘 고통스러울 때 있고 좀 지나갔나 괜찮나 싶으면 또 괴로움이 차지하고 만만치 않은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어떨 땐 생존이 위협받을 때도 있습니다. 바울만이 아닙니다. 늘 편한 것 같은 우리도 역시 매일의 생존의 위협을 받고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럴수록 나의 조건과 상황 그 한계에 매몰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왜? 우린 믿는 자니까. 함께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관심을 갖고 또 역시 그들의 믿음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우리가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보면서 쓰러지지 않고 힘들지만 그 가운데 격려받고 위로받으며 저들이 믿음으로 살아내고 있구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구나. 나 힘들지만 그래도 오늘 하루 열심히 살겠다. 쓰러지지 않고 나도 믿음 가운데 살아내겠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언제나 믿음을 견고히 지키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지치고 힘든 그 누군가가 나의 믿음을 보고 있을 수 있잖아요. 내 믿음을 보면서 누군가가 위로받을 수 있으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너를 보고 너의 믿음을 보고 내가 힘을 내서 살았던 것처럼 나도 어려울 때도 나는 믿음을 지켜내므로 나 역시 너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겠다. 이런 믿음으로 오늘을 멋있게 힘들지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힘들어하고 있을 누군가에겐 의미가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 힘듭니다. 쉬운 적 없었습니다. 다 어렵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보고 위로를 받고 우리 역시 어떤 형편 속에도 믿음을 지킴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보시죠. 읽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자랑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의 그 믿음이 내게 자랑이 된다. 우리 전체 교회의 자랑거리다. 너희의 믿음 때문에 힘들고 지친 내가 위로를 받고 힘이 되었는데 더 깊이 너희를 들여다보니 너희 또한 만만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었구나. 너희 또한 박해와 환난 중에 있었구나. 그것을 알게 됩니다. 너 또한 나처럼 박해가 있고 고통과 괴로움이 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견디며 믿음을 지켜내고 있는 그들의 삶을 알게 됩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내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나에게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온 동역자들에게 온 교회에 너희의 믿음이 자랑거리가 된다. 너 역시 힘들지만 견뎌내고 믿음을 지켜서 또 힘들어하는 다른 믿음의 형제들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그 모습이 너무나 자랑스럽다. 참 자랑스럽다. 인생에 언제 고통이 고난이 어려움이 없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내가 유혹에 빠져
고통당한 적도 있었고 하나님이 훈련시키려고 주신 고난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 돌아보면 그 겪는 아픔이 우리를 성장시켰고 우리를 조금 더 자라게 한 것이 사실입니다. 아멘. 나만 힘든 것이 아닙니다. 내 옆에 형제도 자매도 또 내 친구도 내 가족들도 모두 어려움 속에서 견디고 또 믿음을 지켜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지켜내고 있는 그 믿음을 그 믿음의 삶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열심히 힘들지만 견뎌내고 겪어내고 그 과정 속에 열심히 살아가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며 자랑스럽게 여겨주라는 겁니다. 내가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그렇게 어려운 조건과 상황 속에서도 견뎌내고 있는 너, 그를 또 너의 믿음을, 그의 믿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라는 겁니다. 교회의 자랑은, 우리 성도들의 자랑은 너를 자랑하는 겁니다. 성숙한 성도는 나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너의 믿음을 자랑하고 너에게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아멘. 나의 자랑을 겸손히 내려놓으십시오. 뭐 자랑거리가 뭐 있습니까? 없으면 말로 자랑하고 있어봤자 물건으로 자랑하고 없습니다. 자랑거리. 그가 믿음 가운데 잘 사랑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이 자랑거리고 그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자랑거리 겸손히 내려놓으시고 그 사람이 견뎌내고 있는 그 믿음을 자랑하십시오. 아멘. 잘하고 있다고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나를 뽐내고 자랑하는 곳에서 내려와서 힘든 인생을 살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그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 믿음의 사람들을 자랑하면서 내 주변에 이렇게 믿음을 지켜내는 사람들이 많아 이렇게 자랑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보시죠. 읽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감사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너희의 믿음.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의 믿음이 그거 믿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네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너는 주님께 사랑받고 있는 형제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믿음을 열심히 지켜내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믿음 가운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너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나는 감사한다. 네가 어떤 어려움 속에 있든지 네가 어떤 고난과 박해 속에 있든지 너를 택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감사한다. 너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한다. 너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 또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너를 먼저 택하시고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너를 끝까지 사랑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는 감사한다. 아멘. 믿음을 먼저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너의 삶 속에서 그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성장시키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아멘. 감사의 이유가 온통 너 때문인 겁니다. 너를 택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에게 믿음을 주신 또 그것을 갖고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나만이 감사의 조건이 아닙니다. 나의 믿음, 나의 생활 온통 나밖에 없는 그 인생 속에 하나님도 나만을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는 그 이기심 속에는 진정한 감사는 없습니다. 늘 불평거리가 생길 것입니다. 만족 결코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과 관심을 많은 너에게 두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아내, 자녀,
부모, 남편, 성도, 친구, 가족에게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좀 돌려야 합니다. 맨날 나에게만 매몰되어 있지 말고 그 작은 그릇 속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아웅다웅하지 말고 시선을 좀 함께 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 것, 그를 택하신 것, 성령으로 그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가 믿음 가운데 살고 있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음을 또 역시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내게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 너란 사람이, 또 너의 인생이, 너의 믿음이 내게 의미가 될 수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말씀 맺습니다. 내 믿음이 아니라 너희의 믿음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너희의 믿음이 모든 성도들과 교회의 자랑이 됩니다. 너희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위로가 되고 자랑이 되고 감사가 되는 많은 주변 사람들, 너희들에게 관심을 주시고 또 마음을 주시고 또 사랑을 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